안녕하십니까? 은혜와 성찰의 시간, 다시 여러분과 함께하게 되어 기쁩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에 주님의 크신 축복이 함께하기를 기도합니다. 급변하는 세상 속에서 수많은 정보와 유혹, 그리고 걱정거리로 우리의 마음은 쉴 틈이 없습니다. 이럴 때일수록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과제는 바로 마음을 지키는 것입니다. 어떻게 하면 주님 앞에서 우리의 마음을 순결하고 거룩하게 지켜낼 수 있을까요? 오늘 우리는 그 해답을 성경 말씀 속에서 함께 찾아보고자 합니다. 본격적인 시작에 앞서 오늘 이 말씀이 필요하다고 생각되는 분이 있다면 이 영상을 공유해 주십시오. 주님의 은혜가 여러분과 그분에게 함께 임할 것입니다. 저희 채널을 구독하시는 것은 여러분의 일상에 믿음의 작은 씨앗을 심는 것과 같습니다. 주님의 이름으로 여러분 모두를 축복합니다. 사랑의 하나님, 오늘 당신의 귀한 말씀을 통해 저희에게 나아갈 길을 보여주시고 해답을 주시니 감사드립니다.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오직 주님께만 올려드립니다. 거룩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우리는 이 세상에 태어났을까요? 그저 생계를 유지하기 위해 시간과 힘을 쏟기 위해서일까요? 아니면 세상의 즐거움을 누리고 육신의 만족을 채우기 위해서일까요? 물론 아닙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가 왜 이곳에 존재하는지에 대한 놀라운 답을 주고 있습니다. 히브리서 9장 27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한 번 죽는 것은 사람에게 정해진 것이요 그 후에는 심판이 있으리니 이 말씀은 매우 중요합니다. 한 번 죽는 것은 모든 인간에게 정해진 운명이며 그 후에는 반드시 심판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렇다면 우리의 이 삶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바로 모든 인간이 언젠가 주님 앞에 서서 자신의 삶에 대해 답해야 할 그날을 준비하는 기간인 것입니다. 너는 내게 주어진 삶으로 무엇을 하였느냐? 라는 질문 앞에 서게 될 그날을 말입니다. 인생은 하나님께서 주신 귀한 선물입니다. 그리고 그 마지막 날 성도와 죄인 모두가 하나님 앞에 서게 될 것입니다. 성경은 우리 교회, 즉 성도들 모두가 그리스도의 심판대 앞에 서서 우리가 살아온 삶의 행적에 대해 심판받을 것이라고 말합니다. 하지만 감사하게도 우리는 죄에 대한 심판을 받지는 않을 것입니다. 우리의 죄에 대한 심판은 예수님께서 십자가에서 이미 대신 짊어지셨기 때문입니다. 그날 우리는 죄가 아닌 우리의 삶과 행위에 대해 평가받게 될 것입니다. 너는 너의 삶으로 무엇을 하였는가? 이 질문에 답하기 위해 우리는 이 땅에서 살아가는 것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사실을 잊고 살아갑니다. 마치 영원히 살 것처럼 눈앞의 것들에만 매달려 살아갑니다. 제가 오래전 환상을 통해 본 적이 있습니다. 수많은 영혼들이 목적 없이 방황하며 걷고 있었습니다. 그들은 자신이 어디로 가는지도 모른 채 모두 멸망의 길로 향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주님께서 제게 말씀하셨습니다. 복음을 전파하라. 지금 이 순간에도 이미 세상을 떠난 수많은 영혼들을 생각해 보십시오. 만약 다시 한번 삶의 기회가 주어진다면 주님을 위해 다른 선택을 하리라 간절히 바라는 영혼들이 얼마나 많을까요? 죄로 인해 고통받는 곳, 성경에서 말하는 음부에서 그들은 지금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요? 그 끔찍한 고통 속에서 살아있을 때 다른 결정을 내리지 못한 것을 얼마나 후회하고 있을까요? 그러나 우리에게는 아직 기회가 있습니다. 살아 숨쉬는 동안 올바른 결정을 내릴 수 있다는 것은 놀라운 기적입니다. 한 번 죽음 이후에는 두 번째 기회란 없습니다. 그 후에는 오직 심판만이 있을 뿐입니다. 그렇다면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삶에서 무엇을 찾고 계실까요?
역대하 16장 9절은 아름다운 해답을 줍니다. 여호와의 눈은 온 땅을 두루 감찰하사 전심으로 자기에게 향하는 자들을 위하여 능력을 베푸시나니 바로 온전한 마음입니다. 하나님께서는 온전한 마음으로 당신을 향하는 사람을 끊임없이 찾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런 사람을 찾으셨을 때 그들을 위해 당신의 강한 능력을 나타내 보이시며 축복하시고 보호하시며 그들의 필요를 채워주십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가 추구해야 할 목표입니다. 매일 살아가는 동안 주 예수님을 기쁘시게 하는 온전한 마음을 갖는 것. 많은 믿음의 선조들이 매일 아침 눈을 뜨면 가장 먼저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저 또한 매일 아침 침대에서 눈을 뜨자마자 이렇게 기도합니다. 가장 존귀하신 하나님 아버지, 가장 귀하신 주 예수님, 가장 복되신 성령님, 모든 영광과 존귀와 찬양과 위엄이 오직 주님께만 있습니다. 주님, 오늘 제 마음이 주님을 향하게 하소서. 제 마음이 어리석음으로 향하지 않게 하시고 죄가 저를 다스리지 못하게 하소서. 어떠한 오염도 오늘 제 마음에 닿지 못하게 지켜주소서. 시편의 다윗 왕도 이렇게 기도했습니다. 하나님이여 내 속에 정한 마음을 창조하시고 내 안에 정직한 영을 새롭게 하소서. 나를 주 앞에서 쫓아내지 마시며 주의 성령을 내게서 거두지 마소서. 우리가 예라고 결단하는 순간 하나님께서는 그것을 행할 힘을 주십니다. 의무는 우리에게 있지만 그것을 가능하게 하시는 능력은 주님께로부터 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를 홀로 내버려 두지 않으신다는 사실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우리는 결코 혼자가 아닙니다. 그래서 잠언 4장 23절은 다시 한번 강조합니다. 모든 지킬 만한 것 중에 더욱 내 마음을 지키라. 생명의 근원이 이에서 남이니라.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의 양심을 지키는 것과 깊이 연결되어 있습니다. 요한 1서 3장 21절은 말합니다. 사랑하는 자들아, 만일 우리 마음이 우리를 책망할 것이 없으면 하나님 앞에서 담대함을 얻고, 즉 우리의 마음이 올바를 때 우리의 양심도 깨끗하며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담대할 수 있습니다. 반대로 마음이 그릇되면 양심도 더러워지고 주님 앞에 떳떳이 설 수 없게 됩니다. 사도 바울은 사도행전 24장 16절에서 양심을 지키기 위해 얼마나 노력했는지 고백합니다. 이것으로 말미암아 나도 하나님과 사람에 대하여 항상 양심에 거리낌이 없기를 힘쓰나이다. 그는 항상 때때로가 아니라 항상 거리낌 없는 양심을 갖기 위해 스스로를 훈련한다고 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할까요? 때로 우리는 가장 친한 친구를 실망시키는 한이 있더라도 내 양심을 거스르는 일은 하지 않겠다는 결단이 필요하다는 뜻입니다. 어떤 모임에 갔는데 그곳의 대화나 분위기가 내 양심을 불편하게 할 때가 있습니다. 나는 여기에 속한 사람이 아닌데라는 느낌이 들 때가 바로 그 신호입니다. 만약 우리가 그 자리에 계속 머물며 그들의 생각에 동조하는 것처럼 보인다면 우리는 주님을 욕되게 하는 것입니다. 마음 깊은 곳에서 이건 아니야라는 소리가 들릴 때 우리는 그 자리를 떠나거나 잘못을 바로잡아야 합니다. 그것이 바로 우리의 마음을 지키는 행위입니다. 디모데전서 1장 5절은 이렇게 말합니다. 이 교훈의 목적은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과 거짓이 없는 믿음에서 나오는 사랑이거늘. 청결한 마음과 선한 양심, 그리고 거짓 없는 믿음. 이 세 가지는 항상 함께 갑니다. 우리의 삶이 끝나는 날, 우리에게 남아야 할 것은 바로 이것입니다. 그렇다면 구체적으로 마음을 어떻게 지켜야 할까요? 성경은 여러 가지 방법을 제시합니다. 첫째, 기도하기 전에 마음을 준비해야 합니다. 욥기 11장 13절은 말합니다. 만일 내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 주님께 손을 들기 전에, 즉 기도하기 전에 먼저 마음을 준비하라고 하십니다.
우리가 사회에서 중요한 사람을 만날 때 무슨 말을 할지 미리 생각하고 준비하는 것처럼 만왕의 왕이신 하나님 앞에 나아갈 때는 얼마나 더 마음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둘째, 온 마음으로 주님을 신뢰해야 합니다. 잠언 3장 5절입니다. 너는 마음을 다하여 여호와를 신뢰하고 내 명철을 의지하지 말라. 부분적인 신뢰가 아니라 온전한 마음으로 신뢰하라고 하십니다. 셋째,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찬양해야 합니다. 시편 9편 1절은 말합니다. 내가 전심으로 여호와께 감사하오며 주의 모든 기이한 일들을 전하리이다. 우리의 찬양이 입술에만 머무는 것이 아니라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우러나와야 합니다. 넷째, 온 마음으로 주님을 찾아야 합니다. 예레미야 29장 13절은 제가 가장 좋아하는 구절 중 하나입니다. 너희가 온 마음으로 나를 구하면 나를 찾을 것이요 나를 만나리라. 주님을 만나는 조건은 단순합니다. 바로 온 마음으로 그분을 찾는 것입니다. 그러면 주님은 우리를 만나주시고 우리를 묶고 있던 모든 속박에서 자유롭게 하실 것이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렇다면 이 모든 것을 가능하게 하는 궁극적인 열쇠는 무엇일까요? 바로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언 7장 2절과 3절은 이렇게 명령합니다. 내 계명을 지켜 살며 내 법을 내 눈동자처럼 지키라. 이것을 내 손가락에 매며 이것을 내 마음판에 새기라.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판에 새기는 것, 이것이 마음을 지키는 시작이자 핵심입니다. 어떻게 말씀을 마음판에 새길 수 있을까요? 바로 시편 한 편이 그 방법을 알려줍니다. 복 있는 사람은 악인들의 꾀를 따르지 아니하며 죄인들의 길에 서지 아니하며 오만한 자들의 자리에 앉지 아니하고 오직 여호와의 율법을 즐거워하여 그의 율법을 주야로 묵상하는도다. 밤낮으로 말씀을 묵상할 때 그 말씀이 우리 마음판에 새겨집니다. 그럴 때 우리는 시냇가에 심은 나무처럼 시절을 따라 열매를 맺으며 그 잎사귀가 마르지 아니함 같을 것입니다. 우리가 하는 모든 일이 형통하게 될 것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을 우리 마음에 숨겨둘 때 우리는 죄의 지배를 받지 않고 주님을 기쁘시게 하는 삶을 살 수 있게 됩니다. 시편 119편 11절의 고백처럼 말입니다.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사랑하는 여러분, 마음을 지키는 것은 우리 영적 생활에서 가장 중요한 임무입니다. 우리의 마음이 항상 주님의 것이 되도록 주님께서 우리 마음의 보좌에 앉으시도록 매일매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우리의 마음을 채우고 지켜나가시기를 바랍니다. 주님, 이 말씀을 듣는 모든 이들을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각자의 마음을 굳건히 지켜낼 힘을 주시고 세상의 풍파 속에서도 오직 주님만이 주시는 평안을 누리게 하옵소서. 그들의 가정과 삶의 모든 영역에 주님의 은혜가 강물처럼 흐르게 하소서. 놀라우신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다시 뵐 때까지 여러분 모두에게 주님의 평강이 함께하기를